예, 제가 이제 혀에 혓바늘이 좀 났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혓바늘이 나니까요, 이 혓바늘 난 데가 이 치아에 자꾸 부딪히잖아요. 깨닫는 것은요, 이 혀가 입 안에 있는데 음식물을 이만큼 먹어도 이 혀를 안 씹고 음식물만 씹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맨날 뭐를 먹는데도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체가 이렇게 신비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씹어도 하루에 한 100번을 씹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참 오묘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이제 점점점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장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1장에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 없는 한 여인,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 그리고 한 명은 제사장 엘리, 그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죠. 이 여호와의 전에 동일하게 앉아 있던 두 사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죠. 근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게 되죠. 참 신앙인으로서 비극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이렇게 잘못된 어떤 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불행한 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행복의 기준보다 못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한 자리에, 그것도 여호와의 전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기도를 드리는 그 한 장소에 동일하게 앉아 있었던 두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은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정말 반대로 너무나도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비극 중에 하나예요. 이와 같은 성경의 일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예배 장소에 앉아 있지만 먼 미래 5년, 10년, 20년 뒤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한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엘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성전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 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잘못들이 나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잘못이 나오죠. 하나는, 이 원래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드리는 제물이지만,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물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사환에게 시켜서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날 것을 좀 가지고 와라. 안 됩니다. 율법에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이것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억지로 빼앗을 거다. 말 안 들으면 억지로 빼앗을 거다. 왜 그랬을까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것을 가지고 어떤 날 그 짐승은 뭔가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거든요. 뭔가 돈으로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뭔가를 쓰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그 예물을 가로채는 거죠. 가로채는 거예요. 날 것으로. 또 오늘 본 말씀 22절에 보면 회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다 원인이 있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현상만 보면 안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과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과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이 했던 이런 일들을 했던 이유와 원인 중에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멸시했다는 건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한참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인지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물리적으로 함께 한 공간에 모여 있을 수 없는 시대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몇 배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온라인 예배만큼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안 가도 되고 옷도 차려입지 않아도 되고요, 세수를 안 해도 되고요, 면도도 안 해도 되고요, 머리도 안 감아도 되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딱 한 30초 전에만 예배 시간이네 해도 되고요. 사실은 30초가 아니라 1분, 2분, 5분, 10분 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어떤 개혁교회의 말씀 중심의 이 예배로 좀 바뀌면서부터는 약간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설교 이전에만 예배를 드리면 조금 죄책감이 좀 덜하죠. 설교 시작하고 하면 이게 오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는 처음 예배를 드리기 이전부터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내가 편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근데 홈리와 비너스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뭐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예배 그냥 그냥 예배 대충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자녀 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절대로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에 오는 것 꼭 말씀해 주시고요. 헌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거 여러분이 꼭 얘기를 해주세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니잖아요. 헌금은 헌금이지만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내가 너 좀 돈 좀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이 헌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저희 교회도 보면 한 절반 정도, 한 어떤 때는 3분의 1 정도만 교육부에서 자녀들에게 아이들이요 헌금을 해요. 그럼 어릴수록 아이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럼 부모 세대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되면 부모들이 같이 준비를 해야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야. 아이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잘못된 행동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무시하였다.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1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다시 보여주시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떤 대답이어도 괜찮으니까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제사장인데 알았죠. 하나님 모를 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모를 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정말 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장 2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충실한은 신실한, NIV 성경으로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뜻을 안다는 거예요. 내 뜻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을 혹시 아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안광국이죠. 안광국. 제가 이제 금호중앙교회 와서 코로나 때인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청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학교에 뭐 추천서를 좀 써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청년부에 제가 설교도 하고 청년들을 거의 이름을 아는데 이 친구를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면서 너 내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저 안광국 목사님도 잘 알아요. 내가 안광국 목사님인데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죠.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뭔지 전혀 무감각해져 버리는, 나의 뜻과 나의 마음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나 오늘 마음이 이래, 나 오늘 좀 감정이 이래, 이건 굉장히 예민한데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에는 굉장히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신명기는 다시 신자에 명령하다 명자죠. 다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데 신명기 30장쯤 가니까 어떻게 말씀이 바뀌냐면요,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turn away,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고, 그 다음에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이 교회를 떠나요.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교회를 떠나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을 둔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를 떠나기 한참 이전에 이미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몸은 교회에 나오니까 안심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어느 날 교회 안 나간대요. 목사님, 이상해요. 잘 나왔는데, 예배도 잘 들었는데, 봉사도 잘 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몸만 나왔을 뿐이지. 그걸 부모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 알지 못하다가 몸이 안 나오기 시작할 그때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한참 떠나져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유혹을 받아 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요,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그런 자녀손들도 있어요.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이 싫어서, 부모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자녀들, 자녀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녀손들은,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이 부모가 싫어질까? 왜 싫어질까요? 너무나 고지식해서?
너무나 꽉 막혀서, 너무나 답답해서 맨날 교회만 가고 맨날 예배만 드리라고 하고 그 모습이 싫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중직자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60% 이상의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집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1등이에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교회 오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교회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어떤 분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교회를 떠나기 이전에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는요, 부모 세대가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정말 꽉 막힌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부모 세대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싫어서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싫어서 그래요. 처음에 너무나 답답하리만큼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을 자녀들이 커가면서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크면서는 그런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바뀌어져요. 우리도 마음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부모가 참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나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홈리와 비너스가 이런 잘못된 그런 죄악을 범하고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모 세대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에게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절에 있는 말씀.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녀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부모 세대가 없죠. 자녀들 뭐 한다고만 하면 부모 세대가 정말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쏟아 부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쩔쩔매요. 조금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아이들이 좀 부모한테 반항할 이런 그 시기가 오면요, 부모들이요 애들을 겁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겁내는데요, 이제 자녀들을 부모가 겁내요. 내가 혹시 이렇게 했다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희 집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제 애들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비밀로 해주세요. 저희 예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이 저녁에 이제 학원을 갔다 늦게 오면 막 땀이 막 뻘뻘 나요. 예준아, 좀 들어와서 씻어. 네. 말씀드렸죠? 저희 예준이 대답은 잘한다고요. 근데 안 씻는 거예요. 예준아, 좀 씻으라니까. 알아서 한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제 아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 이 더운데 공부한다고 땀 흘리고 왔는데 그 땀 흘리는 제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등치는 커다랬지만 가서 이렇게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저렇게 고생하고 땀 뻘뻘 흘리는데 예준아 좀 가서 씻어. 알아서 한다고. 네, 알아서 하십시오. 이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절대 악자예요. 절대 악자. 예담이가 그걸 이렇게 배워가지고요, 이제 슬슬 제 말을 잘 안 들으려고요. 알아서 한다고. 네, 그래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부모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나무라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요, 오늘날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아들, 아유, 내 딸. 손자 손녀는 더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면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엘리가 홈리 비느하스한테 엄격하게 꾸짖고 나무라고 말 안 들으면 또 나무라고 해야죠. 아유, 그렇게 하지 마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뭔가 잔소리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이야기하면요,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되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잘 드리라고 했다고, 내가 기도하라고 했다고, 내가 너 성경 암송해야지 했다고 얘가 싫어 한다고 얘가 삐뚤어 나가면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삐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왜 사무엘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사장 엘리의 책임이었다. 엘리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보다 두 아들의 느낌과 반응에 더 신경을 썼다.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치지 못한 결과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의심할 필요가 없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는데 자녀가 잘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하지만 예전에 이제 그 강영욱 씨라는 사람이 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제목이에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뒤에 설명이 빠졌죠. 뭐가 빠진 거예요? 나쁜 주인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대요. 나쁜 주인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잘못됐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됐어요. 엘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엘리가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이 꼭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죠. 부모가 돈 하면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너 왜 맨날 돈 해? 이거 엄마한테 배운 거야. 이거 아빠한테 배운 거야. 부모가 맨날 학벌 얘기하고 명예 얘기하고 세상에 막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럼 자녀들이요 나중에는 인기와 평판과 인정을 쫓아 살게 됩니다. 칭찬하는데 그 앞에 이유를 붙이잖아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김창옥 씨 이제 강연을 듣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푸바오라고 이제 팬더가 그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푸바오가 뭐라고 그냥 그 나와서 푸바오 가는 길에 막 푸바오 막 하고 막 또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바오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이게 죽순이나 먹고 뒹굴뒹굴 하긴 하고 그렇잖아요. 푸바오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푸바오가 뭐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푸바오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잘 가, 잘 지내야 돼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잘 가. 푸바오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 공부 잘해서 너무 이뻐, 너 말 잘 들어서 뭐 이뻐, 아이고 너 이번에 뭐 해서 이뻐 하면 자녀들이요 아 뭘 해야 이쁘구나, 아 뭘 성적을 잘 받아야 이쁘구나, 아 얼굴이 좀 이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막 키 크다고 얼굴 이쁘다고 뭐 이런 칭찬을 하는 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이유 없이 이뻐야 돼요. 이유 없이. 여러분 우리 유아유치부나 아동부 또 청소년부 칭찬할 때요 뭔가 자꾸 이유를 앞에다 붙이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이요 그 이유를 쫓아요. 아 공부 잘해야 되겠구나, 아, 키 커야 되겠구나, 뭔가 뭐 해야 되겠구나, 넌 그냥 오늘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즐기고 이런 걸 좋아하면요 자녀들이요 쾌락을 쫓아서 살게 돼요.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놀고 술 마시고 맨날 쾌락을 쫓아 살아? 이거 다 우리 집에서 배운 건데 우리 집 내력이잖아.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소용돌이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혹시 잠깐 신앙적으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모니카가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니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그 당시로 보면 모니카한테 얘기하잖아요. 안심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로해요. 모니카가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멘 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죠. 홈니와 비나하스는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고 더 중요한 것은 법궤를 빼앗기는데 20년 동안 법궤가 못 돌아와요. 이 잘못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만 있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치지 않았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자녀들, 자녀 손들에게 어떤 부모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자꾸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잔소리하고 막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한나에게 태어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금호 중앙의 모든 자녀 손들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 딸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